모두 지난 3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목금토 남은 3일들 또 잘 보내시고 우리가 주일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 3월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이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넷째 주간을 보내며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사랑과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모든 일을 부탁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빌라도 역시도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형을 집행한 집행자마저도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분께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불리우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2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갖은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나무 십자가의 양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세울 때에는 몸의 무게 때문에 양손의 살이 다 찢겨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발 아래에는 일종의 지지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더 오래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발에 지지대를 두고 더 오래 그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은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고안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세계의 변두리에 살던 야만인들이 고안한 형벌인데, 후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살인, 반란 혹은 무장 강도시술한 범죄자 중에서도 노예나 외국인에게만 구형하였습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을 제외하고는 로마인들에게는, 자기 자국민들에게는 웬만해서는 잘 적용하지 않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는 형벌로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사람의 몸에 있는 수분과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몇 시간을, 때로는 며칠을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십자가형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율법의 말씀을 이 십자가형,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십자가형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외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외친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역임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신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왜 꼭 그러셔야 했나요?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었나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꼭 예수님께서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요?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뭐 좀 특별한 상황을 정말 얘기하자면 차 사고를 냈다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차에 사고를 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 사고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조심 안 하고 이렇게 화를 낼까? 아니, 왜 이렇게 사고를 냈을까?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요. 네, 과연 그랬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몇 번이나 여러분은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7번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3번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7 곱하기 70, 그래서 490번이 아니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즉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즉 죄인들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차게 되자 이 불완전한 제사로는 대신할 수 없는 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기에, 이 짐승의 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영속적이고 온전한 형벌이 치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인간들의 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이 죄의 삭,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이 정의로움까지도 만족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가지셨던 일종의 딜레마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에게 효성이 아주 지극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형벌을 엄하게 행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다가 40대씩 매를 쳤습니다. 이른바 태형입니다. 그러자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러서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저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 효성이 지극한 왕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어머니라고 봐준다면 모처럼 세운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는 와르르 무너질 텐데 어찌 될 것인고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재판장 자리에 앉은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어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기둥에 묶으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매우 치라.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 안 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왕이 달려들어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40대의 매를 고스란히 다 맞았습니다. 왕의 등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나라의 공의를 드높이 세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께 있었던 딜레마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인간을 참으로 용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화의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세운 법과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또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시고 친히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몸에 해롭거나 썩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역겨워하고 토해내는 것과 같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내가 너의 죄를 역겨워한다, 내가 너의 죄를 미워한다, 너의 죄에 대하여 진노의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비단 말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과 같이 타오르는 정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또 당신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셨고 바로 십자가 위에 친히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쏟으셔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과 대가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예화의 왕이 어머니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형의 집행을 자신 스스로가 감당한 것과 같이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자기 스스로 그
집행을 감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첫 곡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최고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바라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그 모든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나음과 평화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하반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 핵심 구절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주전 6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500년 후에나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사건을, 순환 사건을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의심이 들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후에 나중에 끼워 맞힌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이사야서를 더 연구했고 또 제 나름의 답을 찾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떠나게 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실패하였구나,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탄식을 갖고 이제 포로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언약의 백성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낼 그러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어낼 참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행동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할 정말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린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 또 고난받는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사야가 예언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은 그의 외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모습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은,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의 관원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비록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외양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볼품이 없지만, 결국 이 시간들을 거쳐서, 이 시간들을 지나서 장래에는, 미래에는 열왕들을 놀라게 할 역전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전을 담고 이들은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 담긴 여호와의 종,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은 그들이 살아온 배경인 바벨론 유배기의 그런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인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찔림과 상함을 당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게 됩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야훼의 고난받는 종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질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당대의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의 업보를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도 자신의 힘을 키워서 타인을 압제하고 굴복시키고 통치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야훼의 종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야훼의 종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기까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탁월한 성서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의 구절들 중에서 이사야 53장만큼 교회에 중요한 구절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혁명적이고 또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비한 계시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대신 수치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이다.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근 500에서 600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인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알 수 없었습니다. 베일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점차 성장하시면서 인간으로서의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읽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자신임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연기자가 자신이 연기해야 할 드라마의 각본을 외우고 그것이 온전히 자기에게 체화될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을, 자신의 사명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려보시며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징계를 당하셨으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길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구원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오랫동안 신비에 쌓여있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고 분명하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던, 친히 자신이 그 고난받는 종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기억하는, 또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그것을 알았더라도 그 주님의 방법을, 그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달았더라도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 길에 순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없었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고, 또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동참하셔서 순종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그가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난당하신 그 순종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신하여 매맞음과 상처를 통하여서, 대신하여 상처 받으심을 통하여서 치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었음을,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상처나 있고 아직도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상처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희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사회이다, 한 공동체가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곳이다 라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그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모두가 자기 밥그릇만을 챙기기에 바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바쁜 그러한 공동체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견딜 수 없어 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도 괴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유독 저의 삶에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 반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새벽 예배를 와야 하시는데
차량 운행을 부탁하시는데 새벽 3시 반에 이제 가끔 이제 오시는 분이라서 새벽 3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당일 제가 그걸 맡은 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 담당자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코스 담당자가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해서 아직 그 아파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이제 그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가 꽤 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네, 새벽 시간에. 그래서 이게 막 점점 왔다 갔다 하는데 저의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이 새벽에 내가 왜 이걸 대신해 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 원래 담당자는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기라도 할까? 막 이런 막 불평이 제 마음에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죠. 뭔가 더 불평하고 싶고 뭔가 내 권리를 찾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내가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운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량 운행에 약간 이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자, 하루는 제가 이제 운행할 코스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날이 이제 이렇게 휴일이었어요. 저의 나름 핑계를 대자면 휴일이었는데 깜빡 잊고 제가 못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막 있었는데 그 관계된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오늘 그 운행 빼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을 하니까 뭔가 좀 나도 뭔가 이게 좀 대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 본인이 잘 챙겼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저희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제 그냥 아주 어색하게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이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충분히 변명하실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내가 잘못한 일이었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인정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막 이렇게 변명하고 했던 것이 참 쓸데없는 변명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또 다행히 서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여러 순간순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참고 또 조금 더 인내하고자 했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작지만 평화가 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각박합니다. 모두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치열한 세상이고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고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과 돈과 지위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라. 내가 대신 고통당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것에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진짜 작동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도 작지만 고요한 평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함이,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용서가, 따뜻함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